오늘도 열왕기상 제7장 긴 말씀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고 2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독은 23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아멘. 자, 그리고 노스로 부은 바다를 만들고 놋받침과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그 모양을 하나씩 잘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정교함과 그 다음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갖추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큰 의미로 놋으로 부어 만든 이 바다의 크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5규빗이고 그 다음에 주위를 30규빗 줄을 두를 만큼이니까 굉장히 큰 놋바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윗부터 시작해 제 위치를 찾았고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같이 섬기고 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놋바다는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그 물의 저장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을 위한 겁니다. 정결의식.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성전에서 꼭 같은 모습을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 크지는 않지만 성전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옆에는 정결의식탕이 있습니다. 정결의식탕.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결의식을 먼저 행한 후 아니면 물에 담는다든지 물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정결 의식을 끝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고 그 죄 씻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손을 씻는 자체가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한 자기 정결과 백성을 위한 거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놋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 저장한 물에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정결한 또 물은 뭘로 만들 거냐, 정결한 물을 뭘로 지정할 거냐, 하여간 말들이 많았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결 의식을 위한 거였다, 제사장들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죠. 이 말씀으로 구약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 의식을 갖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죄를 고백한 뒤에 정결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끝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들이라면, 이러면 그 모습은, 그 절차는 과거에는 이런 절차를 해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물을 드리려고 간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날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절차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절차는 간소화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과 그 준비는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마음 준비,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한 모습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보면은 그 바다는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동서남북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다 통치하는 거죠. 동서남북 하면은 다 사방을 통치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막힌 곳이 없고 제한된 곳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세상에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을 딱 잡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동서남북을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전후 좌우 사방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또 모든 권한을 주님 안에 둔 이런 모습들의 표현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또 작게 축소해서 개개인에게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그 루트를 주님의 장중 안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가는 거지. 또 우리가 잊지 않으면 27절부터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이것은 물두멍은 놋받침으로 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안에 또 물통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5개, 마지막에 보면은 왼쪽에 5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두멍, 작은 물두멍은 앞에 바다에 만든 것보다는 좀 작은 거지만 이거는 번제물을 정결하게 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큰 바다는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위한 거라면 이 놋받침을 만든 요 물두멍은 그러니까 재물을 씻고 재물을 정결케 하기 위한 물두멍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놋받침 수레 물두멍이 가치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고 그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을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동서남북 소와 독수리와 그다음에 사자와 또 범 이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얼굴로 만들어져서 그 움직임이 마치 번개와 같다고 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그 움직임이, 내 생물의 움직임이 마치 번개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행하는 그룹들의 움직임을 말해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수레바퀴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 그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말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는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런데 이 바퀴 구조와 병거 바퀴의 이런 모습들은 다 뭘 말하냐면 권력과 힘과 더 나아가서 강함과 담대함과 빠름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을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수종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번개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위대하고. 34절은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 보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의미의 모습,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표현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열왕기상에 이 물두멍과 놋받침과 수레를 만들 때 그 어깨의 받침의 수레와 그러니까 수레와 연결되었고 바퀴와 연결되어졌고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졌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눈에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 고통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그것을 지나가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장들, 그 모든 게 다 표현돼요. 그런 표현들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에 대한 아픔, 예수님의 쓰러짐,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 듣는 게, 깨닫는 게 부족해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씩 읽어도 자꾸 또 형태만 생각이 나지, 구조만 생각이 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한 건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 다만 크게 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데 정결하기 위해 쓰여지는 물두멍, 그 물두멍을 받쳐놓은 것들은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모양들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만들어놨어. 그건 일괄성이죠. 다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딱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져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정확성과 분명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 흠없고 점없는 모습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은 다 동일했습니다. 10개를만 똑같이 만들어.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확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놀랄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죠. 순수함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그냥 조금 느끼고 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날을 준비하는 데는 속옷을 싹 갈아입고 양복을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는 평상시에 비누질 한 번 하지만 그날은 2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구두도 맨날 안 닦고 싶지만 그날은 아침에 싹 구두 닦고,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준비, 손톱도 다 깎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기를 나는 원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청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쓰지 않은, 세상에 뭐 한 번 쓰고 2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첫 번째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모습.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순수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내가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왜? 매번 그래. 모든 예배 순서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 향하는 먼저 된 마음을 꼭 먼저 가지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었잖아요.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자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성전을 청소할 때의 모습,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오늘 하나 호박을 요만한 걸 하나 갖고 왔어. 애호박. 그래서 권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권사님 이게 오늘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린 호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호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런 마음이 나는 아름답고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2 렙돈을 드린 여인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그렇게 준비한 솔로몬의 마음, 그죠? 그리고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의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거룩함.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강하고 빠른과 담대함과 그 모든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 위에 국률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헌터 사랑 아들을 주님께서 그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보경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수술 중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속히 회복되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년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